사순절이 어김없이 왔죠, 그죠? 네. 아마 살아있으면 또 부활도 올 거고, 대림절도 올 거고, 성탄도 올 거고, 내년이 또 올 거고. 매년 사순절을 보내지만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게 있는가? 우리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원래 판은 안 바뀐다. 특히 자매님들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그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 듯 하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그때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 원판 불변의 법칙.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식물의 종자로 볼 때는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밀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또 밀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영혼 상태나 정신 성분을 이야기할 때는 밀도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또 가라지도 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사실 밀, 가라지의 비유, 또 알곡, 죽정의 비유 보면은 밀하고 가라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 그죠? 추수 때 어떻게 돼요? 밀은 열매를 맺거든. 그죠? 밀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삭의 열매를 맺으면 무거우니까 고개를 숙이죠.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쭉정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식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 라틴 말로 프루트, 열매를 보고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죠? 하느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인간 본성이냐, 악령으로부터 온 거냐, 식별을, 결과를 놓고 해야 돼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는 마귀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윗선, 그죠? 선을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여기 보면은 영성신학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거룩한 모습으로 왔다가 나중에 인간의 본성으로 나가다가 마지막 판에 마각을 드러낸다. 악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 밀도 어떻게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만하고 또 나태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밀도 또 죄를 짓고 악습으로 돌아가면 가라지가 될 수 있다. 가라지도 교육에 의해서, 수련에 의해서, 또 회개에 의해서 성령께서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도 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성령, 못하실 일이 없는, 그죠? 악에서도 선을 끌어내시 성령 하느님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살아로 악을 이기고 박해하는 사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그죠? 영생의 복음적 가치관에 따라 살지만 막상 이렇게 보면 인간성으로 볼 때는 참 힘들다. 이거 안 되는구나. 찢어버릴 거야. 갈라쓰자. 하루에도 몇 번씩 조숙으로 뿐만 아니라 밥 할 때마다 특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디립디립 자고 게임이나 하고 그죠? 이런 걸 위해서 내가 밥 해주나 싶으면 빨리 개학이나 해라 하다가 어떨 때는 좁혀고 싶고 니네들이 채를 먹어 하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데 인간적으로 참 힘들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원판불변의 법칙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기대를 접어둬라, 내려놔. 저 인간 안 바뀐다. 저 인간이 저렇게 되기까지 역사가 있는데. 더듬어 올라가서 저 인간을 낳은 수태한 부모님, 그 어머니가 저 인간을 가족이 많아가 낙태할까 말까 그런 상태에 얼마나 불안했을까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온 가정환경과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교육을 만나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죠? 어떻게 기도했고 쭉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늘의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변화 안 되는가 하고 따진다는 참 쉽지 않은 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기대 소망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게 나의 괜히 머리에 1층, 2층, 3층 10층 석탑을 쌓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내려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족들도 몰라주고 하느님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성모님만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삼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저 인간 바그다드 샌프란시스코 나오던 저 인간 불쌍하게 보이시죠. 그죠? 불쌍하게 보이시죠. 불쌍히 체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불쌍하게 보이시죠. 나니까 이렇게 받아주고 나니까 이렇게 해주지. 저 인간이 밖에 나가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잡아던지겠나. 이렇게 하면은 속이 한결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뱉게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우리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죠. 감사의 증은 모래톱 위에 새겨진 글자하고 같고, 그죠? 감사의 증은 모래톱 위에 새겨진 글자하고 같고, 원한의 감정은 돌 위에 새겨진 글자하고 같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은혜 받은 거 이 은혜 백골난망 절대로 잊지 않겠다. 돌았으면 아이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문의 스타트는 이렇게 돼요. 누구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모래톱 위에 글자를 새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 불고 그죠? 또 파도가 설물 밀물 오고 가면서 사라져버려. 망각의 피안으로 가버려. 근데 원한의 감정, 누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중상 몰아가고 따라가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그죠? 괴롭히고 막 이런 인간은 그 상처는 어떻게? 돌에 새겨진 글자와 같다. 금강산의 김일성 주체사상 만세 안 지워져요. 내가 독일에 한번 성지순례 하다가 항태자의 첫사랑 그 소설 쓴 그죠? 그 동네들이 하이델베르크라고 간지. 그 맥주 공장 구경하러 독일의 맥주가 유명하죠. 맥주 공장 구경하러 가는데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 맥주 공장 옆에 돌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그 이름을 쓰기는 안 지어져? 얼마나 쪽팔렸습니까? 안 지어져요. 원한의 감정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본성을 본성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삼아 악을 이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용서하기를 결심하고, 그래 마음 먹고 성사보고 왔는데 또 돌아서면 그래 맡기나이다 다 가져가세요 했는데도 어느 날 오이채를 쓰리다가 갑자기 그 인간이 이 칼로 그냥 소리 없는 총으로 죽이고 싶다. 이 사람 맞죠? 내 눈에 하얗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나면 전설의 모양에 이제 떠다니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람이 한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다치면 뭐 아까진기 뭐 기록으로 이렇게 발랐다 하더라도 옥도진기를 발랐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죠? 이게 빠지지 않아요. 이게 뭐요? 상처.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돼. 이론 몰라 누가 이론 시험 치면 다 돼요. 실제 상황은 실제는 다르다. 그죠? 이론다. 그래서 지성은 급행열차 금방 알아들어요. 감정은 완행열차. 이 상처는 안 닦여져. 금방 알았어요. 어떻게 닦여집니까? 세월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강릉 CD를 가져왔어요. 특히 우울증에 또 연락에 열심히 봉사하고 잘 살았는데 팍 거꾸러져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체험해가지고 막 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 CD 중에 6번을 들으라고. 엘리야의 그죠? 위기. 예, 그걸 어떻게 극복하래? 바알 예언자하고 싸웠죠, 그죠?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하고 싸워서 이기고 아방한테 어디 가뭄이 일어나는 거라고 큰 소리 치고, 그죠? 그러던 엘리야가 그 여자 누구야? 이세벨 같은 못된 여자가 쌍심지를 키고 도끼를 뿜고 내가 칼을 찢어 죽을 거라고 하니까 토끼 엘리야가 종전까지는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이 해결을 했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토꼈어요. 어디로 토꼈어요? 광야로 사막으로 토꼈는데 그 토끼 가지고 광야에 그 무슨 나무? 개신교에서는 로뎀나무, 로뎀나무. 우리 가톨릭은 쌀이나무. 여러분 쌀이 알지? 광야에 쌀이 나오면 별로 이게 그늘도 안 돼. 그러니까 광야에서 낮에 태양이 얼마나 장렬해요, 그죠? 장렬한데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유대인이 광야에 쌀이 나무 밑에 피했다. 그것을 디비지에 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갈 때까지 갔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고 그 태양이 장렬하는데 가가지고 피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쌀이 나무. 응승한 쌀이 나무. 갈 때까지 갔다. 그런데 힘들 때 도대체 자신의 지성으로 해결이 안 나고 자기 힘으로 의지로도 안 되고 앞뒤 콱 막혔다. 남궁불락의 에리고성처럼 내 앞에 홍해 바다가 요르단강이 그죠? 아이스름이 콱 막혔다. 그때 디비지 자는 게 좋아. 알았어요? 우울증은 무조건 자. 자고 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금은 남아있지만 지난밤에 저번에 뭘 썼나? 그죠? 그럼 톡톡톡톡톡 없는 거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요. 그래서 그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 깨워가지고 깨우는 게 뭐야? 마사지 해주는 거지. 응? 만져주면서 해주고, 응? 해주고, 목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응? 눈도 만져주고. 그 다음에 뭘 먹여요? 먹을 걸 먹인다고. 그 사막에 뭐가 있어요? 네? 사막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사막에 물도 먹이고, 그죠? 고기도 먹이고, 먹을 거 먹여가지고, 다시 재워!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을 때는 먹고자, 그러지.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위기에서, 침체에서, 그죠? 어둠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을, 치유의 길, 회복의 길을 찾아야 돼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 거대한 세력들과 왕을 대적하고 바알의 450명 예언자를 대적 싸우는 너무나 힘들었거든. 혼자서. 이스라엘 예언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고, 그죠? 너무나 막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진맥진 탈진, 기진맥진 탈진 같은 진짜 돌이.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재우는 거 막 또 미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죠?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강한 바람 소리, 지진 소리도 아니고, 그죠? 조용하게 이제 은밀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런 거 중요하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점은 모래토비에 새겨진 글자와 같고, 또 원한의 감정은 도리에 새겨진 글자와 같다. 그래서 감정이 받은 이 정서가 마음이 받은 이 상처는 오래가기 때문에 그죠?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빨리 화해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 또 판공이지, 내가 먼저 화해해야지까지 저 인간이 하겠나, 원판불변의 법칙, 내가 그럴 필요 없죠. 그렇게 쉽게 말씀 따라 화해하는 신용, 제스처를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을 두고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뿌리가 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가? 또 저 사람 편에, 이 사람 편에 서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한참 정리를 하고 시간을 두고 또 말씀에 따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요회가 될 때, 정리가 될 때, 그때는 쉽게, 그죠? 진짜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지. 그런 과정 없이 말씀 따라 팍 성질 급한 사람 문 열고 악수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 알았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라. 영성신학에서 송봉호 신부님 책에도 나와요. 용서는 쉬운 겁니다. 용서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습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먼저, 그죠? 원함해진 사람이 생각이 나면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서 바치라, 그죠? 막 이런, 먼저 용서하라, 막 이런 가르침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요새는 스트레스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적으로 막 못 살게 굴어 나를. 그릇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난 너무 많은 걸 무리하게 요것,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는 상대방을 자꾸 생각하니까 힘들어지니까 용서는 A, B, 내가 A죠야 B하고 관계없이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용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용서다. 그게 쉬운 거죠? 저 사람이 반응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고, 나만 미워하고, 오해하고 있고, 저쪽에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있고, 상관없어요. 네?
받지 않다. 상관없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내가 묻고 있는 걸 풀어줘. 그게 용서해. 그러나 레콘실레이션, 화해는 다르잖아. 화해는 A와 B가 만나서 대차 대조표를 써야 돼. 알았어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 따져서 이게 화해. 알았어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와 화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만 배워도 오늘 그냥 보람이 있지. 지금 디비지지 않은 사람 모르지만. 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특정 상호를 유도해서 안 됐지만 아이스크림 집 이름이 뭐예요? 로빈슨? 바스킨스 로빈슨 그게 그 있죠? 아이스크림. 대학생 남자친구가 갔어요. 남자친구는 여기 처음 들어온 거예요. 처음 들어오니까 지 여자친구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종업원 아저씨가 딱 있어. 여자친구가 시키는데 뭐 어떻게 시키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달라고 시켜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주세요. 이 남자친구는 그런 품목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그런 게 실제로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스트로베리를 시키는데 여기서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니도 시켜라 그러니까 뭐 먹고 싶냐? 딱 생각하니까 자기는 바닐라를 먹고 싶거든. 바닐라. 그래서 닐라 바닐라를 달라고 그랬단 말이야. 컴퓨터가 지금 같이 통하는 사람은 소통이 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은 이게 무슨 지금 거의 10년기도 수준으로 지금 해석 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닐라 바닐라를 달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종업원이 듣고 이마들은 이 두 친구들은 대화를 평소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보고 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라따 알았다. 라따. 여러분, 그 주의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묻고 있는 사람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이 용서란 말을 히라로 아피에임이라 하는 말은 과거의 허물, 실수, 제약이 현재나 미래에 미치는 결과까지도 완전히 백지화시켜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그죠? 찝찝하잖아요. 찝찝하다고. 그래서 현재가 불안하고 그리고 또 왜 찝찝하냐? 누가 내 죄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 찝찝하지. 누가 또 불고 나발 불고 나는 찝찝.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내 미래가 또 불안해. 누가 저지르고 다니면 그냥 개망신 당하고 하늘이 또 벌 주시고. 근데 이걸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과거의 허물, 죄악, 실수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현재나 미래까지 미치는 결과까지도 싹 없애줘. 이게 용서다. 이런 용서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묻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강주 사태 이후에 지금 3주기를 맞이했지만 김수환 주교님께서 용서는 피해자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빌리지 특권이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죠? 영생의 복음적 가치관에 따라 풀어주는 거죠? 좀 특권.
오늘 우리가 복음은 제가 묵상을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적으로 종교율법적으로 구원해서 지혜된 사람들 누굽니까? 세리, 죄인, 창녀들, 그죠? 무슨 목수, 또 갈릴레아 어부들, 그죠? 또 목수라고 그죠? 목동, 그죠? 백정, 이런 사람들 다 종교율법적으로 죄인.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 이렇게 마구간에 동물의 그죠? 또 우매한 동물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복음 자체이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볼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동들이다. 예? 이 목동들에 대해서 목동들이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 약한 사람, 자기 걸 많이 챙기는 사람이 아니고 강야에서 들판에서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런 특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아주 착하게 이때까지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요새 현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봤는데 자기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양떼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죠?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 근데 그 남의 양을 관리하다 보니까 가끔 배고프잖아요. 그죠? 이거 잡아먹어야지. 네? 씩씩씩 먹고. 또 이게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닭발, 오리발 내면 맹수가, 살쾡이가, 뭐 호랑이가, 근데 사자가 와서, 늑대가 와서 물고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율법적이고 율법적으로 범죄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남의 양을 돌보다 보니까 아까 미사 때 이야기했죠. 안식일 규정, 그죠?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복음의 수혜자 성모의 피하사를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영원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께서 목동들에게 구원자이신 당신의 첫 모습을 기쁜 소식으로 보여준 것은 바로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인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당신이 전해줍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뭐 세리, 뭐 창녀도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율법적으로 세리들은 그 직업을 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들과 주님께서 함께 식탁에서 진지를 드셨다. 바리사의 스스로 의인인 사람,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누구보다 유권적으로 잘 해석하고 또 잘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스스로 경건한 사람, 바리사의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를 못 알아듣겠다. 그죠? 예수님이 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율법의 그 정신인 사랑을, 용서와 자비로 표출되는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들이 분명히 죄인입니다. 근데 가늠하다 들킨 여자가 돌로 쳐 죽이려.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뭐 썼습니까? 그들의 죄를 썼다고요. 그 보여요? 먼지에 막 불때처럼 들은 사람, 저 인간 노인네는 어디서 뭘 하고 뭐 보여요? 그렇게 너무 우리 강론하시는 분이 너무 안이하게 해설을 하는 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야.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죠? 그 죄를 어디다 찍어요? 적으려면 이 노트 한 건 이상 몇 건이 나오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왜 그런 땅바닥에 글을 쓰는 행동을 했는가? 땅에 글 쓰시는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예언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누구보다도 율법과 예언서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여자를 막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서 17장 13절을 떠올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레미야서 17장 13절을 읽어봐야 돼요. 당신을 저버린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땅에 새겨지리다.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주님을 버린 탓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3. 당신을 저버린 자,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는 수치를 당하고 땅에 새겨지리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걸 안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경륜이 있다. 동시에 지혜도 많다. 그런 뜻도 되지만 오래 살았으니까 지혜도 많이 지네. 나이 많은 사람부터 토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해준 것은 뭡니까? 다 노인들부터 다 토끼고 난 뒤에 그 여자 혼자 남게 돼서 너를 단죄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냥 죽이려 하는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 가라.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게.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야, 안 들키게 잘해. 그래서요? 분명히 죄로. 죄인입니다. 세리죄 자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간이야로 구원에서 제외된 자로 조폼에 조물주가 포기한 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을 때 예수라는 분만은 그죠? 자기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함께 식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저도 아무나 식사 안 해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같은 운명이라는데 한속과 공동체,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 묵시록 3장 한번 찾아봐요. 라오디게이어 교회에 보냅니다. 3장 20.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그죠? 식탁에서 함께 먹어주리라. 여러분 저희 집이 팔남매인데 아버지 입상 따로 있고 우린 둘 이상에 왕창 모여서 몇 개 안 되는 찌개와 반찬을 받아. 거의 전쟁 중이죠. 먼 산 쳐다보고 딴 생각하다 보면 없어지니까 거의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찾아보세요. 같이 식사하다. 3장, 묵시록 3장 20절 밑에 찾았어요? 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족들을 뭐 욕하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은 수도원에서 공동 식사하잖아요. 이 가정 환경이 중요하거든. 어떤 인간은 찹찹찹찹 소리가 더럽게 내면 먹어요. 찹찹찹찹 자기는 몰라. 습관이 됐기 때문에 몰라. 모른다고. 더러워.
보면은 지금은 더럽다고 뭐 따로따로 국자로 밥 떨어지지 옛날에 그래서 찌개 있으면 같이 팍 들어간다고. 숟가락 들어가고 먹으면 되는데 어떤 형제들은 빨아요. 이게 얼마나 비인지.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우리 누나가 씹던 껌을 붙여놓으면 큰애들가 씹던 그 시절에 통하는 것이 요새 애들 학을 뛴다고 더럽다고 숟가락을 톡 입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한국통에 같이 들어가고 막 얼마 전에 작년에 어떤 대학 교수가 같은 그 과 학생들하고 고기 먹으러 갔대요. 고기 먹으러 갔는데 또 보여주는데 교수가 젓가락으로 소고기 있잖아요. 뭘 자기가 구운 걸 쫙 잡고 있더라고. 누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마들은 3도 화상 입으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날로 다 쳐먹기 때문에 자기 한 번도 먹어요. 근데 자기 구운 거 끝까지 안 뺏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공동생활 때 보면 맛있는 데서 같이 팍 이렇게 막 젓가락끼리 부닥치는 그런 시대. 너무 적나라하게 옛날 이야기를. 그 결국 뭡니까? 한솥밥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서 식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느님,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참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해줬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사회에서 종교율법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죠? 사랑해요, 또 이렇게 보듬어 주며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케오 같은 그 키 작은 친구도 소문을 듣고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 루카복음 19장 장애물이 많아. 그죠? 막 뛰어도 안 돼, 안 보여. 담이 너무 높아.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과 내 사이에 장애가 있다, 벽이 있다.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앞서가는 빨리 뛰어가고 키 작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에리고에 가면 자케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하면서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지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케오가 당신을 보고 싶어가 뛰어가고 그 기자금을 장애를 벽을 한계를 걷고 나무에 올라 예수님 다 알고 계시.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사람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가 그죠? 지금 내가 여러분 누나 안 보잖아. 누나 안 마찬가지. 교황님이 한국에 왔는데 방탄차 타고 가시면서 나하고 눈하고 마주쳤다. 그래야 진짜 만난 거지. 태극기 바티칸길 흔들렸는데 나 오늘 교황님 만나고 그가 만난 거 아니냐. 알았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만난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을 쳐다보면서 자케오였습니다. 감동, 그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가끔 머물러야 집 청소도 하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죠? 내가 속여먹은 거, 남겨먹은 거, 그죠? 몇 배로, 2배로, 4배로 토해내겠다. 주님께서 세리제인 장애들과 함께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엄청난 윤리적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선성, 착한 마음.
아직도 남아있죠. 아직도 남아있는 선함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그죠? 그걸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촉진시켜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이 자비, 용서로 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주님이 베풀어주신 자비와 용서, 사랑의 진면목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바로 착함 자체, 절대선 자체, 착하신 예수님, 바로 남아있는 그 선한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고 회복시켜주고 촉진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자비와 용서로 표출되는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자비는, 용서는, 사랑은, 자비와 용서로 펴지는 사랑은 우리의 강의 허물, 죄악, 실수를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데 잊지 않고 바로 그 남아있는 선성을, 아직도 남아있는 선성을 찾아내고 회복시켜주고 촉진시켜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진수, 진면목이 있다. 이걸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좀 묵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제키엘서 찾아보실래요? 34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몸소 34장 15절 16절.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지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보세요. 양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죠? 자, 울타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목자로,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양떼를 보살피는가?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에제키엘서 34장 15절 16절 찾았어요? 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찾아낸다.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 그죠?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다. 목자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양.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자리에 꼭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 가족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존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잃어버린 양은 찾아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흩어진 양이 뭔가?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 목자의 시설을 벗어나가지고 따로 혼자 놀고 있는 양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닌지. 도로 데려온다. 이 밤에 새벽에 기상하시는 분 기도하게 했어요. 세 번째, 부러진 양은 싸매지고, 이거는 혼자 까불다가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헛디디다든가 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아픈 거야. 다섯 번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기름지고 힘센 양이 누구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라나가지고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자신이 목자가 된 교만한 양, 그 양은 내가 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인류의 첫사람인 죄도 그러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잠언서 3장 34절에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원수처럼 적군처럼 맞으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총 중에 총이 은총인데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만 있겠어 수많은 열매들이 많은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기초적인 열매, 가장 본질적인 열매, 가장 그 펀더멘탈한 그 열매가 뭐냐? 겸손해요. 그죠? 겸손은 9가지 열매 중에 안 나와요. 그죠? 왜? 주님께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임신부야. 겸손이 제일 큰 성령의 열매인데 왜 안 나오는 줄 아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이게 이런 그 유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못 고치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Before, after. 압구정동이나 저쪽에 오면 성형외과, 피부과 얼마나 많아. 그죠? 그게 전철 담벼락에 보면 시술 전, 시술 후. Before, after. 안수 전, 안수 후. 달라요. 여러분,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에 제가 봉사자로 가면은 참 요거 한 가지 딱 요거만 생각해도 참 웃음이 나와요. 왜냐하면 4박 5일 비정에 들어오잖아요. 4박 5일을 배우죠. 비정집은 4박 5일 하는데 제일 처음이고 뭐 이게 좋아가지고 즐기러 또 은사받으러 열매받으러 너무 좋으니까 들어오는 성직자 수도자 그것은 벌써 입이 이만큼 걸려요. 여기서 그런데 보면은 한 40명, 50명 중에 그런 사람 한 10명, 한 20명. 나머지는 오만상. 요번에 뭐, 은혜 못 받으면, 에이, 때리쳐. 신부고 나가리구나. 수도자가 나가리 때리쳐. 이런 사람, 막판까지, 배랑까지 온 인생들이 많아요. 오만상 풀이가. 원당에서 스트레스 받아가 사목회장은 뒷다 한번 붙어가 들어오면서. 막 이래, 붐이, 막 이렇게. 내 깔아앉지가 합병이 있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가르침 듣고 조별하면 토론하면서 나누게 하고, 안에 있는 거 나누고, 또 안수받기 전에 면담하고, 그죠? 고백서 면담하고, 안수 탁 받고 나면, 나 자빠지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부러지고, 안수받기 전, before, after,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가 있은 그 다음날 낮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기념사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4박 5일 찍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절대로 안 찍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수가 확 됐을 때 낮에 앉아가 탁 찍어요. 그 봐야지 자기 들어오기 전 셀럽폰으로 스마트폰을 찍어놓고 안수받고 난 뒤에 딱 비교해보면 before after 시술 전 시술 성령 시술 전 시술 제가 조항림의 사순절 담화를 제 다음에 피아사랑 카페에 올렸는데 그 이제 카페에 올린 내용들을 봤을 때 교황 저기 누구죠? 베네딕트
베네딕토 16세께서 이제는 좀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묵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자선하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막 보여야 된다. 영적으로 자극을 주고 같이 애덕을 실천하도록 해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모르게 정신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올해 이제 40일 보낸 저는 나이가 지금 뭐 50이 확 넘어버려가지고 옷땡이 꼬리 밑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40일 금식이는 그 못해. 옛날엔 했어요. 40일, 30일, 20일, 9일, 7일, 3일 다 해봤어요. 지금은 체력이 딸려서 못해. 그래도 올해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주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죠?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뭔가 은혜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베살가의 이 전쟁 중부 지방을 어떻게 좀 중부 지방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많이 들어갔죠? 옛날에는 제가 임신부니까 당연히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저녁을 단식하는 거예요. 저녁을 40일 동안에 저녁을 안 먹어요. 여러분 저녁 굶기 힘들지? 저녁을 굶는다고. 저녁을. 그래서 저는 40일 동안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점심 한 끼. 아침은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끝. 저녁 물만 먹고 가지. 어제 수도원에 있잖아요. 매주 목요일 성시간을 하거든.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양팔 묵주기도 하고, 그죠? 미사하고, 혼자들이도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금요일 날은 아침을 밥을 안 줘요. 금요일도 단식이거든. 그러면서 십자가 길을 시켜. 소외인들도 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자. 고행을. 그리고 우리 금요일은 아예 체념 상태. 희망이 없어.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막 그런 날 더 배고프잖아. 그래서 아예 포기를 부리니까. 아예 그냥 금요일은, 그러려니. 그래서 제가 저녁 이렇게 안 먹기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고. 제 자랑이 아니야. 자랑하면 뭐 할 거야? 이 나이에. 그래도 뭘 꺼내야 되나. 저는 술, 담배는 아예 안 하니까. 뭘 꺼내? 커피가 자꾸 땡기더라. 그래서 커피를 또 안 먹기로. 이 보통 고행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난 사람들 앞에 잘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비 맞은 중 모양 중물이. 이게 내 유일한 스탠드에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견한 욕이지만, 여기에 원래 씨옷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샘프란시스코. 그리고 이빨이 갈릴 때는 바그다드. 그것만 해도 큰 거죠.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독서 매일 묵상해가지고 카페에 올리고 매일 올면 일독서 올리고 큰일이죠. 이 제일 처음에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는 이 글 올리는데 일독서를 하나하나 다 주의한 4시간. 내 손가락, 이 손가락 보면은 이 볼펜을 써가지고 굳은 설명. 영광의 상처지. 나는 내가 시성되면은 요것만 어떻게 해. 건강에. 그래, 이제 하는 게 있어. 너무 바쁘게 산다고요? 근데 제 수요일날, 그렇게 굶고 저녁에 나와서 머리를 좀 깎아야 된다. 왜냐면 오늘 와야 되니까. 그 장충동 수녀원 사제가 나와서 골목을 다 먹자 골목이거든.
고기를 막 굽고 막.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가? 우리는 적어도 오늘 하루는 단식 금육일인데, 물론 외식은 자동 감면이지만, 그래 이제 아무도.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천상을 향해 사는 사람이다. 내가 왜 굶어야 되나? 내가 왜 나를 비워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행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죠?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 특별히 한국은 OECD 국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물론 노숙자도 있고 그죠? 상대 빈곤에 절대 빈곤에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너무나 잘 살아. 너무나 많이 먹는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찢고 볶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생그러 먹고. 한국 사람처럼 형용사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하게 요리해가지고 해쳐 먹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의 고난의 신비 속에 들어간 그 사랑의 그 깊은 뜻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선을 하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고자 한다면 그죠? 우리는 육을 위해서 넣는 것을 좀 덜 넣어야 된다. 육을 위해서 채우지 말고 육은 비우고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육신 생명이 디립디립 살이 쪄가지고 막 그래. 삼시세끼 다 처먹고 거기다가 간식까지 막 그 간식도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종종 먹는다고 그 항창 무슨 생태 동태 말식으로 종간난 간나 새끼로 너무 간식을 자주 먹었다. 그런데 육신은 비우고 육신 생명 안에 영혼 생명 사람이 방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들은 말씀으로 사는 일 그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또 영혼 안에 영혼의 핵인 심령 세례적 견지를 받은 성령을 담는 그릇 이 성령을 담는 그릇이 이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성령으로 채우려면 기도와 성사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채워. 우리가 너무나 이 시대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다. 영은 텅텅 심령은 비어있고 영혼도 비어있고 왜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살지도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밤낮 TV는 나의 목자 PC는 나의 목자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을 가진 육이 주체가 아니고 육을 가진 영이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덜 먹은 것, 덜 쓴 것을 지구 저쪽 편에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하루에 $1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지구상의 인구가 65억 인구 중에 15억이 1,000원 밑으로 살고 있어요. 하루를. 물도 전기도 없는 그죠? 열악한 상태에서 우물을 못 파가지고 그죠? 비 온 그 물을 먹으면 그냥 오만 병균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요. 오케이?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술 먹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도 현대의학으로만 발견한 것이 그죠? 담배 속에 몇 개의 발암물질이 있다면 65개의 발암물질. 백남봉 씨가 71세로 장애인 거니까 돌아가죠. 그 양반이 그렇게 웃겼어요. 웃기고 또 운동도 그냥 많이 하고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나 그 사람 암이 전이 돼서 장애인군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그렇게 웃으면 복이 오고 엔돌핀이 그죠? 나오잖아요. 15초 막 크게 웃고 배로 웃고 하면 200만 원치 엔돌핀이 나오고. 근데 왜 죽었는가? 담배를 30년 동안 30년 동안 하루에 4갑씩 피워. 4갑. 반갑다는 건 4갑. 이 이야기는 안 드러나. 이 어릴 때 엄마 젖을 못 먹은 사람들이 자꾸 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죠?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고 그리스도가 피로써 구속한 이 인간 생명, 이게 내게 아니거든.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의 생명을, 그죠? 우리 영혼을, 우리 영육을, 우리 인격을, 사탄한테 빼앗긴 영혼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심령, 영혼, 육신 전 존재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은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지. 이거를 피워서 죽이고, 그죠? 반생명적인 죽음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축복의 자세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이길 거요? 악의 세력하고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중간에 3개는 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끝에 3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중에 최고봉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에서 실패한 사람은 절대로 완덕의 근원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 못 가요. 아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동료 사제들이 막 피우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거라도 피우면 내가 바꿔면 지랄하지 마라. 그래도 좀 해야 돼. 미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워. 어떤 경우는 또 어떤 신학생, 그죠? 어떤 신학생이 성체 분배 도와주는 그 신학생이 담배 꼴쳐요. 성체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피우는 손으로 성체를 잡아가지고 믿고 치인이 베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신문고에 써가지고 올렸어. 그래서 그 신학생은 그때부터 왼손으로 피우고 냄새나는 여러분, 우리 가톨릭 교회에 술, 담배 자제해야 돼. 이거 조절할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오늘도 동대문 그 역사문화공원 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혼자 밥해 먹으니까 강경에서 온 장난젓, 오징어, 낙지젓이 그거 사러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아줌마, 여러분, 아줌마는
이상의 그런 여자로서 애 다 키우고 뭐하고 여유가 있는 여자로서 뭐 이러면서 나온대요. 어? 물불을 안 가리고 뭐 그런 유학생 그들이 있대. 그거 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바빠 죽겠는데 저하고 장사하는 아줌마 사이 끼어가지고 5호선을 어디서 타느냐고 물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알죠? 대다수 10명 중에 한 4-5명 아줌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5호선 딱 찾아보면 5호 딱 나와. 간판 보면 다 할 수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뭐 묵기부터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도 있어. 미친다니까.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줌마가 또 가르쳐주거든. 그 사람은 가르쳐주면 평생 앞도 안 보고 다녀요. 상습적으로. 그런 아줌마는 절대로 신호등 안 지켜요. 건널보고 안 건너고 지멋대로 간다고. 차가 오는 것도 안 봐요. 그렇지. 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간다.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피해서. 이게 아줌마야.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담배든 술이든 자기들 악습 있잖아요. 못 고치는 여기에 대해서. 왜 못 고치는가? 사순절이니까 고쳐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 깊은 묵상을 해야 돼. 1박 2일, 3박 4일 묵상해. 담배면 담배에 대해서 담배가 왜 해로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왜 해로우냐? 예수님은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밖에서 안 들어. 다 성경도 찾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데이터가 안 따놓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릴 거냐, 어떨 거냐, 나는 왜 많이 피우느냐, 왜 못 걷느냐, 1박 2일, 3박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살인 이전에 화내는 것부터, 그죠? 간음 이전에 엄란한 생각부터 고치라. 행위로서의 회개, 현상으로서의 회개, 눈에 보이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회개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회개예요. 생각으로부터의 회개예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의식이 안 바뀌면 절대로 삶이 안 바뀌어요. 그 회개하는 척, 그거를 사과라고 해요. 사과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사과는 이렇게 발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딱 두고 사순절, 대림절 1년에 2번만 발은 그대로 두고 고개만 주님 쳐다보고 I'm sorry God. 주님 죄송해요. 이게 사과야. 회개는 세상 있는 발을 완전히 떼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요. 메타노이아라는 말도 있어요. 메타노이아. 제가 오늘 여기 적어왔는데,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repentance. 이거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회개의 핵심인데, 여기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 repent. 마음을 고치다, 마음을 바꾸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이런 말인데, 앞에 메탄 전치사,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근데 뒤에 노이아 하는 것은 바로 노이에오. 노이에오 하면은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understand, conceive. 그런 동사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명사가 노예마, 생각, 마음, mind, thought.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는 말은 마음이
바뀌는 거야. 생각이 의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 이게 안 이루어지면 껍데기는 다 pretend to 하는 척 하는 채 사가의 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제2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에 있어서 본질적인 회개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그냥 가는 거야. 성당에 들어오면 천사, 성당 나가면 성수 치면서 다른 천사, 천하의 사기꾼. 껍데기에 수긍은 안 되고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수도승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예쁜 젊은 처자가 예쁜 비단신을 신고 진흙탕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 건너가야 되는데 예쁜 신발, 새로 산 신발이 진흙탕에 버리게 되니까 발을 동동. 그걸 간파한 수도승 중에 한 사람이 얼른 업어다가 탁 건너다 줬어요. 이 백주태의 낮에 일어나. 그리고 둘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짠짠짠짠 걸어갑니다. 해그름에 다른 수도승이 여자를 업어다 준 수도승한테 자네 수도승 맞아? 어떻게 백주대낮에 여자를 업어다 줄 생각을 다 했냐? 그때 그 여자를 업어다 준 수도승은 나는 아까 내려놨는데 니는 아직도 업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상으로서의 회개와 본질로서의 회개, 마음으로서의 회개, 이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수도승 반나절 내내 그 여자를 생각한 거야. 오 마이 갓. 진짜 옷이 아니라 신장을 짚고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동시에 변화되기를 갈구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회개의 영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만하지. 네, 노래 하나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지나갑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 어디 아프다고 이야기. 375장, 386장, 따라서 226장, 따라서 좀 해주세요.
앞에 나오시면 두 손은 가슴 심령의 자리하고 성령을 청하면서 십자가 예수님 간상하든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타온 성부에 대한 사랑 불타온 예수 성심 자간으로 둘러싸여 있고 늑방 그저 창으로 찔린 피아물을 흘린 예수 성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은총의 사순절에 당신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영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릴 마음도 없이 늘 달라고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쉬운 길만 아니한 길만 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약한 인생 주님 저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명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특별히 불치병,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병으로 고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 병고를 주님 당신께 다 지고 가셨으니 그들의 병고가 제어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안수 속에서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